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함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의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죽음을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피해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제가 청년들과 필리핀 선교를 갈 때였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마닐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착륙을 20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요. 그때가 대낮이었는데 정오 한 12시밖에 안 됐는데 아주 하늘이 시커매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에 의해서 비행기가 흔들리는데요.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고 따다다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요. 외쳤어요. 주여! 네, 물론 속으로 외쳤습니다. 속으로 외쳤어요. 주여! 예. 그때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막 시커매져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거 추락하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지금 순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순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거의 공항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멈추고요. 구름이 걷혔어요. 그리고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느꼈던 거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예.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네. 보니까 공항에 내리니까요. 땅이 다 젖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비행기 잘 착륙하라고 그때 비구름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바닥이 완전히 흥건하게 다 젖어 있었어요. 길바닥이.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내가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나 이제 끝났다.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또 병원에 가는데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같이 잘 살았는데 사람이 헤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게 되면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희망을 여기다 걸었는데 되지 않았을 때, 또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래처가 될 줄 알았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처럼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실패했을 때도, 질병이 왔을 때, 또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여기 속에 우리는 결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열등감이나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과거의 쓴뿌리 속에 여러분 결코 지배를 받지 않아. 우리는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부활하신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 속에 보면 지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 왕노릇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존귀한 자가 되어 왕노릇 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굉장히 이 책 속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파우스트가 주인공이죠. 그가 노년의 교수예요. 나이가 많은 교수입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젊은 여인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시대에 젊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사탄이, 악마가 이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젊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대신에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자, 파우스트는 너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찾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파우스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사랑을 나눌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늘 불안했어요. 왜요? 그의 영혼을 악마가 거두어 갈 것이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여러분, 이 파우스트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담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담의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불안해요. 이 지위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자꾸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사기꾼이 더 달려드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해도 이것이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노예 속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고 밥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고 있고요. 시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을 쌓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내 존재를 그렇게 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를 축적해요. 그리고 명품으로 내 몸을 둘러도 그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입니다. 다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루 지내다 보면 피곤하고 땀나고 막 그렇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막 땀으로 범벅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다 똑같습니다. 하루 세끼 먹고 화장실 가야 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네,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집 공간, 그냥 박스 공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통해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와 장관의 자녀가 같을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장관의 자녀를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별을 달고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대통령의 자녀가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결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일 때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초라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로 삶을 통해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해결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축구 대표 선수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다 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국민이 다 지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이기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 야 이겼다, 야 이겼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야 이겼다.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아요. 보진 않지만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죄에게 무릎을 꿇고 죽음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결국 아담의 후손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청학동 서당 관련 기사가 있었죠. 청학동 서당. 예, 아이들이 어디에 잘 빠집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고, 또 학교 공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아주 인성교육을 시켜서 훌륭하게 아주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보냈습니다. 이곳에 한 110명의 아이들이 귀숙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아주 인성교육을 시킨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주 바른 아이로 키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실상을 보니까요, 가정에서조차 포기한 아이들, 자녀들,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폭력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가둬놓고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감시 초소가 있고 그랬어요. 그들의 인성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탐욕으로, 권력욕으로
국민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어요. 죄와 죽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싸우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릴 때 싸우면 어떻게 말해요? 너 죽을래? 그러죠. 네. 살면서 힘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허리 아프면 어떤 말을 하죠? 아이고 아파 죽겠네. 머리 아파도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네. 여러분, 어떤 권력자도 재벌도 인기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그리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음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분이 이기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일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밖에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삶을 창조해냅니다. 인생을 창조해요. 시간도 창조해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창조해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와 많이 어울렸습니까? 세리, 창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가지 않는 땅,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주님은 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 땅, 그리고 이방 땅,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된 곳에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냅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창조해내는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며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환경을 변화시키며 왕노릇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 여러분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 주상학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기 때문이죠. 네,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환경을 불평해요. 내 처지를 불평합니다. 한마는 이 세상 하면서 내 처지를 불평합니다. 네, 현실을 불평하죠. 지금 자기의 삶이 다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라고 막 불평합니다. 환경 탓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환경도 바꾸어 버립니다. 내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이 녹록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상황 때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숨어서 밀을 찾아가는데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미디안에게 발각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 일제 침략 속에 다 빼앗긴 것처럼 빼앗아가니까 숨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 너를 통해 승리를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은 기도원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땅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을 이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여러분 투표권이 몇 살부터인가요? 만 18살이면 투표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요, 이처럼 이 국민투표가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군사정권 때 국민투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특히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해서 어떻게 됐어요? 통일주재 국민회의가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전두환이죠. 우리가 투표한 게 아니에요.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당선이 됐어요. 국민투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그 유명한 1987년도 6.29 선언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6.29 선언, 1987년도에 선언된 이 선언이 어떻게 선언이 됩니까?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여기에서 발단이 됐어요. 이것이 대학에서부터 그리고 모두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 범국민운동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게 1987년도예요. 저도 그때 학생이었지만 아주 생생해요. 매일같이 눈 뜨고 일어나면 돌이 가득해요. 벽돌이 깨진 것으로 가득해. 차가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철탄 가스로 늘 일어나야만 했던 게 1987년도였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냄새로도 눈으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투표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지금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성 참정권의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영국이 1918년도에 시작됐고요. 미국은 2년 뒤 1920년도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또 2년 뒤 미얀마에서 여성 참정권이 실행이 됐어요. 아유, 민주화의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됐어요? 1948년도에 헌법에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1958년도에 여성도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 6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의 권리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이 희생 속에서
여러분이 권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권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어떤 권리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죽음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왕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나무를 심은 사람. 프랑스의 장 지오노가 이 책을 지었지만 실화입니다. 채집하기로 땅을 꾹꾹 찔러 잠시만요. 네, 구멍이 팔자 네, 스페이스. 도토리를 넣고 다시 구멍을 메웠다. 스페이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프랑스의 프로망스라는 그 지역이 한 외딴 곳에 갑니다. 거기서 한 양치기 노인을 발견하죠. 엘자르 부피에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화를 남긴 소설이지만 이게 또 198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만들어지면서 아카데미와 칸 영화 등 많은 영화제에 상을 수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채집하기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팔자 도토리를 넣고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니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가르쳐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식의 이름은 엘자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에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종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혼명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나를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에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30분짜리인데 3분으로 지금 3분짜리로 여러분 보신 겁니다. 네, 이게 상영됐을 때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아카데미에서 깐영화제에서 다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네, 스토리는 30분짜리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무지와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나무 하나 자라지 않고 정말 죽음의 땅, 생명 하나도 없는 땅. 하지만 거기에 보는 거예요. 지금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지만 거기에서 이미 숲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임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쇠고창이 하나로 구멍을 내서 도토리 하나 심고 또 도토리 하나 심고 신망불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황량한 벌판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활했지만 주님과 함께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소망의 땅인 것은 이 황량한 벌판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동산임을 보게 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따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창조의 빛이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권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많은 나무를 자라고 거기에 새들과 다람쥐, 사슴, 많은 생명들고 그리고 1만 년 세대가 와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깃드는 부활로 왕노릇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